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남자가 쓸쓸한 표정으로 역 앞에 있는 국수집에 5,000원짜리 메밀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30년 동안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그 가게를 이용을 했지만 한 번도 주인장과 이야기했던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문득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수를 받고 나서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아저씨, 저 오늘 퇴직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장이 그러셨군요. 앞으로 참 어려우시겠네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화가 중단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주인이 생각해 보니 오늘 퇴직이면 이 사람이 내일부터 안 올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먹고 있는 국수 그릇 위에다가 새우튀김 한 조각을 슬며시 얹어줬습니다. 그 남자가 아저씨 고마워요라고 얘기하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혔어요.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따뜻한 배려에 감동한 거죠. 퇴직해서 못 오지만 자주 이 가게에 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제 나서려고 할 때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서 아저씨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가게 주인이 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000원 되겠습니다. 내일 못 볼 사람인데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한편에서는 감동을 하고 한편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 감정은 서로 통해야 공감이지 혼자 생각으로는 그냥 딴 세상의 사람과 같이 그렇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혼밥, 혼영, 혼자서 영화 보고 그리고 혼자서 여행 가고 그런 나홀로 문화가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하고 더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 속에서 정반대의 또 다른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대한 요구들이에요. 마을 공동체, 각 지자체에서 요새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이미 유럽과 서구 쪽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시행되어졌고 정착해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제 막 활발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 그냥 혼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함께 할 사람을 찾지 못함 때문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그 공감을 이룰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은 우리 안에 어떤 자극적인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쾌락이나 그리고 아주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깔깔깔 웃는 그런 가벼운 그런 웃음이나 즐거움이 아닌 진정한 기쁨,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어우러져서 통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는 불통이겠죠. 그렇죠? 소통이 없는 그곳에는 공감하지 못함으로 오는 오해들이 발생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혼란이 만들어지고 또 갈등하게 되고 더 나가면 충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외면하고 헤어지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죠. 지난주 우리 계속 사무엘 하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무엘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심의 맥락들은 아니지만 계속 마음에 대한 그 주제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불통하고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함께보다는 혼자가 더 좋다라고 하는 그 문화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내용들 여러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야심가였어요. 근데 사실 언제부터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성경은 그 시점은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도 불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친동생, 여동생인 다말이 이복형이죠. 암논에게 있어서 몹쓸 일을 당해요. 그래서 그리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것을 아버지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단히 화를 많이 냈다, 분노했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다말과 그의 오빠 압살롬이 압살롬까지 갈 것도 없이 다말이 당했을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윗의 그 침묵, 그것이 압살롬에게서는 원망이겠죠. 아마 거기서부터 뭔가가 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야심가라고 했잖아요. 그냥 야망만 있는 사람이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자신의 동생을 그렇게 취하고 버린 형 암논을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죽이고 맙니다.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2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외가로 도망가거든요. 그렇게 도망가서 있는 시간이 3년의 시간이 돼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애 끌고 있을 때 옆에서 요압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명분을 더해 줍니다. 다윗이 이제 못 이기는 척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한 일을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런 거겠죠. 그렇게 데리고 와놓고 2년 동안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지낸 시간이 3년, 돌아와서 2년, 5년 동안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았던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의 그 침묵과 외면, 그 소통함이 전혀 없잖아요. 동생에 대한 그 몹쓸 일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 그렇게 형을 죽이고 도망간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외면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안에는 원망도 있고 별의별 마음들이 다 들었었겠죠. 근데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큰 형이 죽었으니까 둘째는 잘 안 보여요. 어렸을 때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셋째니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셋째는 압살롬이 왕이 될 텐데,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2년 동안 자기를 부르지도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때가 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더 아버지와의 만남을 요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가 만나긴 하지만 용서해 주진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만남이 있고 난 이후부터 4년 동안 그가 왕이 되기 위한 치밀한 준비 가운데 들어가요. 어떻게?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들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왕자라고 막 거들먹거리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정말 그들의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왜냐하면 압살롬이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 백성들의 아픔과 곤란과 고통을 그냥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들이 있죠. 그죠? 대부분의 뭐 속이는 거니까. 보이스피싱도 그렇잖아요. 사고 났다 그러고 어떡할 거냐고 빨리 보내라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그건 그냥 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압살롬은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뺏어왔어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세상은 그렇게 정말 공감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친밀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국 진심이 아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것이 세상의 한 귀퉁이의 모습들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죠. 죄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의 중심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압살롬이 정말 치밀하게 구테타를 준비를 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성공했다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과 싸우지 않고 곧바로 그냥 왕궁에서 피신해 버리고 거의 무혈입성이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압살롬이 잊은 게 하나 있었죠. 백성들의 마음은 훔쳤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훔칠 수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구테타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이 죽음을 통해서 구테타가 종결이 되어지죠. 그 압살롬의 죽음 앞에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아히마아스예요. 이 사람은 원래 다윗에게 특별히 명령을 받아 사명을 받아서 구테타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그런 지령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사명, 그런 맡겨진 임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소식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혼란 속에 있고 왕은 도망가고 막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쿠데타의 주범인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그것 때문에 쿠데타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히마스가 전하고 싶은 것은 단지 그가 전령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에게 진짜로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히마스는 진짜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 자기가 전하고 싶어. 원래 자기가 맡은 일이기도 했으니까. 옆에서 요압이 말렸습니다. 야,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너한테 전혀 득이 되지 않고 상 받을 수 없어. 네가 상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 라고 옆에서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마스가 요압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요압이 그렇게 뜯어 말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앞에 다윗과 대척점에 상대편에 있었던 사울왕이 죽었을 때,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울과의 갈등이나 도망 그런 전쟁도 필요 없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를 막아설 존재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신속하게, 그리고 뭔가를 더 얹어서 자기가 그 죽음에 뭔가를 좀 이렇게 일임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슬그머니 얹어서 다윗에게 전해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하는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은 기뻐할 줄 알고 전했는데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압은 그것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하물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아히마스가 속도 모르고 가서 그렇게 막 가서 전하면 저것도 어떻게 될 텐데. 그 아히마스는 요압과 친분 관계가 있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이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지 마라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스가 뒤늦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가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했느냐? 아니요. 33절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우니라.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그래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슬픔의 모든 것들을 다 놔버려요. 아히마스는 정말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히마스가 보지 못한 것은 다윗을 왕으로서는 봤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수습되어지고 그의 왕의 자리가 복권되어지는 그 일들이, 그 기쁜 일들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전하려고 했지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그죠? 압살롬은 쿠데타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의 죽음이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일찍 죽잖아요. 그렇게 죽었죠. 두 번째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세 번째 압살롬이 죽은, 셋째가 아들 셋을 앞세웠으니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압살롬이 잘못해서 죽었지만 암논도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 아이의 아들의 죽음이 그들이 잘못해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통곡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지경에 처해진 것처럼 생각됐던 그의 죽음에 다윗은 구테타가 끝나고 보고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히마아스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 좋아할 거야, 진짜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상대방의 다른 한 부분들을 보지 못하여서 실수를 하고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보기 틀림없이 좋아, 그러니까 너도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우리들의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히마스는 진심이었지만 다윗을 위하였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의 다른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내 마음에 흡족하면 다른 이도 흡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종종 빠집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오해와 갈등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주는 요압은 또 달라요. 아하마스는 잘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압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어떤 존재라는 것. 왜냐하면 사실 다윗과 압살롬이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 그 중간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그죠? 도망갔던 압살롬을 데려오는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안 만나주는 다윗과 요압의 만남도 주선한 것이 요압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어떤 아들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근데 그 압살롬이 누구에게 죽임당해? 요압에게 죽임당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다윗이 당부를 합니다. 명령해요.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명령이기도 했지만 부탁이기도 했죠. 미안하겠죠. 구테타, 지금 이 혼란의 주범이 압살롬인데 죽이지 말고 살려와라.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군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아들 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명령을 했지만 요압이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압살롬을 죽여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몰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를 죽여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는 다윗, 아무것도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하니까 요압이 득달같이 가서 다윗을 닥달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십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요. 어찌 보면 다윗의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감히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에게 당당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백성들을 돌아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요압의 그런 단호함은 다윗과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안위를 위한 무자비함이. 다윗의 아픔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그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그 모습들을 요압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생각, 계획, 판단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굴복시켜요. 그게 왕의 명령일지라도 필요하다면
자식의 이런 슬픔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아비의 마음을 알면서도 송곳같이 그의 마음을 찔러요. 내 필요에 따라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산 사람이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미 오래된 얘기가 됐지만 세월호의 참사 이후에 그 시간이 진행되어질 때 슬그머니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언제까지 자식의 죽음을 이용할 거야?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어찌 보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진짜 그렇게 봤는지, 자녀의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무슨 그것을 안다고 해서 자녀가 살아 돌아오지 않지만 떠나보내는 그 마지막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찌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덮여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덮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수많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 아픔들을 짓눌러버려요. 세상은 그렇게 독하게 정답을 얘기하지만 그가 필요해. 그의 삶을 그럴 때도 분명히 있죠. 지금은 아프지만 그 말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압이 하는 말은 정답이긴 하지만 정말 그를 위한 답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답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2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자기 일에만 마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 내 사는 것에 정신 팔려서 둘러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삶 자체가 전투와 같은 그 시대들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들을 둘러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들어가는 품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처럼 보여요. 나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내 가정 돌아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의 아픔과 누구의 연약함들을 추스리고 돌아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과도할 정도로 자기와 자신의 울타리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그냥 모습들입니다. 어쩌면 대단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돈이 주인처럼 역할하는 이 시대들 속에서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돈 때문에 관계를 끊기도 하고 돈 때문에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기도 하죠. 사회 곳곳에서 갑질,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도 않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지만 힘 없는 이들에게는 굴림합니다. 찍어 누르는 것에 있어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니 그로 인하여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품이 크고 넓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좀 둘러봐,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높이 남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둘러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5절부터의 내용들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분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되어졌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느끼다,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생각해. 주님께서 그러셨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그분은 그래 잘했어 내가 올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맨 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높아진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이미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가신 그분, 그것을 뒤집으면 가장 높은 곳이 되니까 마치 바다와도 같은, 바다는 가장 깊은 곳에 모든 이 땅의 물들을 다 받아서 품어 안잖아요. 그죠? 낮고 낮은 곳, 낮고 낮아진 그 마음과 그 삶으로 인해서 높아진 사람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들과 그 마음들을 받아서 다 품어 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군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그들을 품어 안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 오늘 앞에서 살펴봤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 다른 이들의 마음을 훔쳐 자신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 진심이지만 그 마음의 한편을 알지 못하여 배려하지 못하여서 또 다른 갈등과 오해 속에 있는, 남이 어떻든 그냥 이 길로 가는 게 내게 가장 좋아, 정답을 얘기하지만 그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들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 세상 속에서 낮고 낮아짐으로 내 마음을 내어줄 때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어디서부터? 그 일들 우리들의 가족들,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소통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기 때문에 너도 좋아가 아니라 나는 좋지만 너는 어때?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일들에, 즐거운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외면되어진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한 이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신을 배신하는 베드로, 가룟 유다, 그들의 모습들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더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선택으로 죽음으로 갔지만 그것이 주님께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나 가룟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서 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입장에 서셨어요. 그들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속편하고 좋아, 괜찮네 라고 하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우리 안에 익숙해졌어, 문화로 자리 잡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이 세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주의 백성이니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것은 다 있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담아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분의 그릇의 크기잖아요. 그죠? 그분 앞에 그 관계를 맡겨드리고,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힘겹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고 기다려 주셨듯이 나도 그를 바라볼 수 있고 기다려 줄 줄 알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어떻게, 물론 맡겨진 몫이 있으니까 다 다르겠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맡겨주신 관계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과 그 삶을 돌아볼 줄 알고 보듬어안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겠죠. 오늘 하늘빛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겹죠.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미 지난 세대들 속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불편함과 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것에 자꾸 그 마음과 그 눈을 빼앗기니 주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오늘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